우리는 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뭘 벗어버리자? 답이 나오면은 안 되죠, 그죠? 답이 벌써 나와버리고 있잖아. 저렇게.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굳은 마음을 버리자.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자. 세 번째는 구습을 버리자 그랬습니다. 자, 구습 중에는 뭘 또 버리자 그랬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자 그랬죠? 거짓, 그죠? 두 번째는 도둑질. 세 번째 뭔 것 같습니까? 화를 참자 그랬지 않습니까? 화. 네 번째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 뭐였습니까? 네 번째. 24시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시면 곤란한데, 그죠? 어떤 말을 하자고 그랬죠? 우리 같이 했지 않습니까? 버릴 거는 뭐였습니까? 좋지 않은 말은 다 버리자. 그래서 좋은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존재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기억나는 말이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시면 우리 존재가 아름다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 굳은 마음, 욕심, 또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나오셨죠? 물론 우리가 하루 만에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하고 이제는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벗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이 새로운 옷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자 그래서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 그걸 입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어주신 옷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계속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 계속 주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의, 진리, 거룩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법적인 의미에서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실제적인 삶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십자가는 은혜의 성소다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의 성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차원 그 이상의 의로운 존재, 은혜로운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윤리적으로 틀리냐 맞냐의 차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게 은혜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문제인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덧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는 근데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은혜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 하나님 은혜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 은혜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늘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입혀주시는 옷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가 다 죄성이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은혜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기를 기대하시는 새로운 옷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입니다. 의와 진리의 진리.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왜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진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셨던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시는 새 사람의 옷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삶의 목적, 방향,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내 자신,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게 하나님의 가신 하나님의 길이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옷은 무엇이냐면 섬김이라는 옷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됐어도 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를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끝까지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살다가 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죠? 연세 드시니까 더 절실하죠, 그죠? 내 인생을 마지막에 누군가의 막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뭐 10년, 20년 살다가 가면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섬김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실 때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키는 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웬만하면 부교육자들한테 안 시킨다. 웬만하면 내가 한다. 내 방 청소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시킨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에게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을 간단하게 챙겨 먹는 이유도 우리 아내에게 내가 의존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해주면 연세 드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래 살다가는 내가 우리 집사람 없어 맨날 나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 집사람 뒷공무니만 졸졸졸 쫓아다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아침이라도 챙겨 먹자 뭐 이러고 제가 이제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서의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라.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새해에는 이 옷들을 많이 입으시고 서로 잘 섬겨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내가 건강한 실제적인 자존감이나, 그죠? 실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죠. 세 번째는 거룩의 옷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은 분리가 아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물들여가는 존재다. 물들여가는 존재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는 죄인과 그 다음에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다,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근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그러나 지혜는 자녀들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엇이 확증이 되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이 확증됐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갔죠. 그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물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룩이죠. 우리의 거룩은 무엇이냐? 저 사람 술 먹으니까 같이 놀면 안 돼, 저 사람 나쁜 짓 하니까 같이 하면 안 돼,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는 이 거룩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길들을 열어가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날마다 받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그냥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만에 안 바뀌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도 않고, 하루 만에 섬김의 사람이 되지도 않고, 하루 만에 거룩의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룩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새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이젠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이 안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짐들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